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작정, 우연인가 아니면 필연인가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우연, 필연.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네. 매년 기념일이나 어린이날 될 때 아이들은 엄마 아빠랑 좋은 시간을 보내고 선물도 받길 원합니다. 하지만 이 어린이 선물 코너에서 부모랑 아이가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또는 할 때 못 사준다 안 사준다 뭐 이렇게 실갱이를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애들이 어릴 때 서울에 이제 보라매 공원 근처에 살았습니다. 그때 살 때 그 보라매 공원 이제 보라매라는 거기 공원이 있어요. 그것도 있고 거기 그 옆에 뭐 이렇게 공군들 비행기 전시해 놓은 데도 있고 뭐 이래저래 구경할 때가 있어서 한번 갔었는데 그 옆에 또 롯데백화점이 있어요. 우연히 가는 날도 연예인도 봤지만 연예인을 제가 살아있는 연예인을 본 건 또 그때 처음이네. 어쨌든 갔는데 어린이 코너에 그때 아마 어린이날 전후였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선물 사러 간 건 아닌데 그냥 우연히 가게 됐는데 선물 코너에 아이랑 엄마랑 막 실갱이 하고 있는 거 보고 어떤 애는 누워가지고 사달라고 울고 난리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부모 자식 교육 어떻게 시키길래 애가 저런 데 사람들 많은 데서 막 땡깡을 부리고 말이야. 선물 사달라고 저러고 있는 거야. 나 같으면 집 앞겠다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 그러고 있는 거 보고 참. 그렇게 또 어떤 쪽에서는 한쪽에서는 어떤 부모도 설득을 하요. 올해나 엄마가 지금 가진 게 얼마 없네. 내년에 반드시 사주겠다. 이러면서 설득하니까 애가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알았어 이러면서 타협하고 돌아가는 장면을 봤어요. 근데 왜 아이랑 부모의 다툼이 생기는가 보니까 이유는 간단하더라고요. 아이는 계획도 없이 보는 즉시 처음에는 분명히 엄마랑 약속하고 갔는데 너 인형 하나 사줘야 돼 또는 뭐 사다리차 남자애들은 자동차를 좋아합니다. 사다리차 자동차 하나 사주면 돼. 그 갔더니 더 좋은 게 많으니까 고마 저것도 사줘 이것도 사줘 이렇게 되다 보니 실갱이 아닌 실갱이를 엄마 아빠가 하고 아이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게 아이들이 이제 습성이기도 하죠. 감각적으로 행동하죠. 부모는 경제적인 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주고 싶죠. 보통 부모들은 다 사주고 싶지만은 또 생각해야죠. 아이들 장난감이 돈 옛날처럼 한 푼 두 푼이 아니에요. 몇십만 원씩 해요. 정말로. 저는 뭐 저거 몇만 원 하겠네 했는데 다시 보면 30몇만 원 이래요. 기겁해요. 기겁. 갔다가 그냥 뭐 너 갖고 싶냐? 우리 아들도 그때 어릴 때니까 갖고 싶냐? 갔더니 30몇만 원. 가자. 저는 들고 나오는데 부모들은 이제 경제적이고 이성적이고 계획적으로 좀 돈을 쓰고 싶어 하는 거죠. 아이에게 이쁨을 주더라도 그죠? 근데 아이들은 이제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어머니 주머니 사정 생각해 주는 애는 애가 아니에요, 사실. 애 늙은이지 벌써.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그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애가 날카로운 칼을 슈퍼마켓에서 보고 와가지고 엄마 저거 사달라고 조르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사줍니까 안 사줍니까? 날카로운 칼을 사달라고 한다. 거절하지요. 거절합니다. 그러면 아이의 생각은 실패가 되죠. 실패. 인간의 생각도 이 아이처럼 무모하기도 하고 내일을 모르면서 우기기도 합니다. 내일을 모르면서 우겨요. 때를 쓰며 깡짜로 얻어내려기도 합니다. 이런 무리수를 쓰면 사회에 어른이 이런 무리수를 쓰면 사회의 부적응자가 되고 부적응자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실패자가 되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아이도 어른도 자기 생각과 뜻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잠깐 보게 됩니다. 작정하심이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을 작정이라 그래요. 한자로는 쉽지만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작정, 지을 작자 한자로, 그다음에 정할 정자예요. 지어서 정한다. 지은 자가 정하는 게 마음대로죠. 원래 자기 마음대로예요. 제 멋대로. 근데 여기서 제 멋은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근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에 따라 모든 것을
진행되게 되어 있다. 모든 것은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게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좀 어려운 신학 용어입니다. 작정하심이 있다. 하나님께 모든 일을 뜻대로 결정하시고 그 결정을 이루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루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운 계획은 실패로 끝날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젊은 날에 뭐 계획이 있었어요?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여러분이 아마 어려운 시대에 태어난 분이 대부분이니까 일제시대 때 태어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6.25 때 태어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살아오다 보면 대부분 어려운 형편에 태어나신 가정에 태어나신 분이 대부분이니까 살아오는 환경에 오히려 태어나니까 가족이 많은데 한 7, 8명 가정에 태어나면 밥 먹기 바쁘잖아요. 8명이 태어나면 늦게 일어나면 밥을 못 먹으니까 일찍 나갔고 엄마 부뚜막에 앉아있다가 밥죽 끓을 때 밥죽 그거 안에서 좀 얻어먹으려고,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 부자들이네. 그거 하나 얻어먹으려고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게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계획이라는 게 사실 살 수가 없죠. 계획을 꾸며볼 수도 없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명쾌하게 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은 실패가 끝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코 실패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는 매일매일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즉흥적일 때도 있고, 일주일 전 한 달 정도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1년 정도의 계획을 세웁니다. 대략적인 카테고리 안에서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숨찬다. 계획을 짜고 그 계획 안에서 큰 것들과 해서 뭘 하겠다 이런 계획을 짜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어떠냐? 이런 계획을 짤 수도 없어요. 일주일 정도도 계획도 잘 짜기 힘들어요. 왜 계획을 미리 못 세울까요? 매일매일 한 달 무슨 일이 생겨날 줄 우리는 모르기 때문이죠. 모르기 때문에 못 세우는 거예요. 세우면 제가 만약 그렇게 세울 줄 알았으면 10살 때는 뭐 하고 20살 때는 대학을 가고 뭐 어디를 수석으로 들어가고, 왜? 정답을 다 아니까. 이미 어떤 시험에 뭐 나올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 걱정 없지요. 그것만 딱 해갖고 가고 하면 돼요. 대학 가고 23, 4살에 남들은 이제 군대 가는데 나는 면접 받고 다 계획을 짜는 거죠. 자기가 계획을 짜요. 계획을 짜고 그럼 20 뭐 결혼하든지 뭐 취직을 하든지 어디 들어가고 어디 하고 다 계획을 짤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어찌 될지 몰라요. 아이고 내일 뭐 하러 갈라 해서 내일 갑자기 배가 아파서 못 일나. 또 어디 가야 되는데 갑자기 천둥 번개가 쳐서 못 가. 이런 일들이 사람 세계에는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사실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그죠? 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처럼 상황에 따라 그때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하나님은 따로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더 엄밀히 말하면 창조하기 전에 이미 계획을 짜놓으셨어요. 11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계획을 따라, 이미 그분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어요. 5월 모시에 김땡땡은 예수 믿는 자가 되거라. 황땡땡 할머니는 80 정도 돼가지고 예수 믿거라 라고 다 예언이 되었어요. 예정, 미리 정해졌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땡땡 할머니도 80 몇 세에 구원받게 되거라,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거라, 이런 소식을 다 들은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서 생겨나기 전부터 이미 예수 믿는 자녀로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택하신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어려운 말로 예정, 미리 정했다. 김아무개는 고아무개는 언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되거라, 이렇게 이미 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믿기 전까지는. 믿고 나서부터
아, 그때 내가 예수 믿은 게 기적이구나. 하나님 날 믿도록 미리 예정해 놓은 거구나. 오늘 여기 예배드린 분은 귀가 잘 들리는 분이든 잘 안 들리는 분이든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음성을 듣고 있는 줄로 압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 성도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그 계획 가운데 여러분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포함되어 있어서 네가 주님 안에서 열심히 잘 살아가면 내가 널 남은 생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셨고, 네 자녀도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셨고, 네 기도하면 내가 하늘 문을 살짝 열고 잘 듣고 있다가 때가 딱 되면 들어주겠다라고 하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계획이 뭐냐면 구원 계획이에요. 구원 계획. 세상을 짓기 전에 우리를 창조하기 전부터 작정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작정은 완벽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지요. 엄청난 계획을 작정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 삶에 일어난 일들에 우연히 발생한 것이 있을까요? 길을 가다 우연히 친구 만나고 버스 기다리고 있었는데 버스가 갔는지 도무지 기다리도 않아요. 그래서 시간을 봤더니 시계가 없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지금 여보세요. 지금 몇 시나 됐어요? 막차가 남았는가요? 막차 앞에 가던데요. 그래. 아이고 어쩌노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지나가던 차가 뻥 하더니 차가 뻥 브레이크를 끽 밟더니 축 서요. 그러더니 어떤 사람이 빵빵 해서 그래서 가봤더니 아니 아침에 여 왜 주저에 앉아 있어요? 그래요. 예. 차를 기다리는데 차가 갔는갑다. 그러면 데려다 줄까요? 그러더래요. 데려다 줄까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요? 네. 됐어요. 걸어갈게요. 피곤한데 뭐 데려다 달라 하죠? 예, 데려다 달래. 어디선가 동네 분이 지나가면서 태워드릴까 하고 물어봐 주는 거, 이 모든 것은 우연일까요? 하나님 믿는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나지 않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연히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결정하시고 이루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이 작정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미리 정하시고 자기 영광을 위해 반드시 이루심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우연은 결코 없습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창조 전에 이미 작정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작정하심은 계획은 창조 전부터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구원 계획 말이죠. 두 번째 우리 그 계획은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를 통하여 오전 말씀처럼 우리를 통하여 완성,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려면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의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자는 누굽니까? 가장 행복한 곳에 있는 자가 행복하겠죠. 가장 행복한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혹시나 보면 죄가 있다면 죄를 깨달아지고 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소리, 여러분이라면 예배 듣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는 소리를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듣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교회 안 가고 집에 조용히 있어요. 텔레비 암만 켜봐요. 텔레비 속에서 여러분 보고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 정말 한 명 만나기 힘들어요. 텔레비 속에서 여오니까 목사님께서 여러분 보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한번 더 따라해보세요. 자, 제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니까 여러분은 목사님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거 저는 한 번만 하고 10번 받았네. 아이고 좋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뭐냐? 내가 너 사랑한다 라는 거고, 그 사랑에 여러분이 아멘 하는 게 하나님 작정하심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는 작정을 하셨어요. 난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들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걸 작정하셨어요. 작정이 뭐냐면 약속하셨다는 뜻이에요.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미리 정해두셨어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여러분이 태어나니까 지금까지 눈두개처럼 쳐다보면서 뭐하고 있는가? 뭐하고 있는가 살펴보고 계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엉애 아이가 태어나면 계속 그 아이를 살펴보잖아요. 안 그러면 뭔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하나님 항상 여러분을 아이처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작정하심에 따라 여러분은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이에요.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권세를 다 얻었어요. 또 여러분이 선포하면 집이 어떤 사람이 아프면 그 기도하면 나을 수도 있는 권세도 주셨어요.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권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권세,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성령의 은혜에 따라 넘치는 에너지를 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대한 여러분의 아름다운 반응이 될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